야고보서 8번째 말씀입니다. 저도 인내의 결말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마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이었어요. 전 문맥이었던 5장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불의한 부자들로 인해서 악행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들이 사치와 쾌락을 일삼는 것이 일상이었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박해하였으며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의 그 부조리 속에서 부당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로마 제국 안에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들로부터의 핍박도 있었고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의 제국으로부터 박해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야고보가 그런 디아스포라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5절의 본문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8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귀납도 성경연구 방법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반복 비교 대조거든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조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야고보는 지금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와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인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인내가 고난을 이겨내는 핵심이다. 여러분, 사전을 보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인내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격적인 소양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인내할 때의 기회를 만나게 되고요, 공부나 업무에 있어서도 인내를 통해서 능력이 향상되고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하게 될 때의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어요. 특히 연애에 있어서도 인내가 있어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운동도 다이어트도 인내가 있어야 실력이 늘어나고요, 좋은 몸매를 얻게 됩니다.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인내는 성도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핵심이 돼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조금씩 도달해져 간다는 거예요. 나아가 인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참된 소망을 얻게 되죠. 그렇기에 여러분, 반대로 우리의 신앙에서 인내가 빠져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환난을 마주할 때에 그 사람은 깊은 바다에 좌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없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인내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공동체에게 인내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서 여러분, 인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는 본문에서 인내를 보여주는 세 가지의 샘플을 예로 들고 있어요. 첫 번째 샘플은 농부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이 자라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음날 아니면 일주일 후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을 피우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사실은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심지어 농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연적으로 비가 적당히 내리고 햇볕이 알맞게 비춰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 비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가장 적당한 때에 알맞게 그 비를 내리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여호와 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인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샘플은 선지자들입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대언자, 영적인 스피커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예언과 계시를 그대로 전했고, 이러한 예언과 계시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숨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 예언을 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분명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힘쓰고 신앙으로 살기를 힘썼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수많은 고난을 마주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인내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인내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겸손하게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일하는 것. 세 번째 샘플은요, 욥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욥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심지어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욥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욥의 인생의 정말 비참함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욥이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또 인내해요. 욥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이 세 가지의 샘플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은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가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감정적 요소가 아니라 그것은 굉장히 깊은 신앙적 요소라는 거예요. 인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인내는 그것을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인내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내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인내를 사모하고 인내를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특별히 은혜를 입고 성령 체험을 굉장히 뜨겁게 했다고 해서 그 영적 상태나 감정이 내 삶에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차츰 사라지고 잊혀지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겨울 수련회 가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많았는지 몰라요. 청년 이분은 지금 수련회 다녀온 지 얼마 됐습니까? 채 2달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 은혜가, 그 믿음이 내 삶에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반대로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받은 은혜도 많지만 한편으로 빠르게 그 은혜를 소진하고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약속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그날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영적 무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가, 이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인 믿음의 인내가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는 인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청년들은 내 안에 인내가 없음을 마주할 수도 있어요. 인내란 요소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절대적 요소임을 알고 있지만 내 삶에 인내가 상당히 멀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가지의 이유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기 때문이죠. 빠르게 변하고 움직이는 시대적 가치 속에서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의 문제와 상황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순간에도 사람을 찾아가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내가 놓여져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오랫동안 견디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 내 감정이 인내를 멀리 밀어낼 때가 많은 것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인내를 멀리할 때 이 2가지의 요소는 복합적으로 사실 존재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또한 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모여서 주둔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의 엄청난 그 군대의 위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숨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지 못하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일상적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대제사장이 와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도 알고 있었고요, 제사를 드리기로 사울과 사무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했던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번제와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준비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너무나 이 타이밍이 극적인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은 아주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자신은 왕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조급함에 쫓겨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워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앞세워 살다 보면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의 부분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어요.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순교의 위협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과 동일하게 예수님이 다시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약속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약속을 되새기고 사모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의 승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재림까지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야고보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주의 강림하심을 오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하신다. 여기서 강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로 온다, 방문하다라는 뜻인데, 고대의 파루시아는 사실 왕이나 황제가 도착하거나 방문할 때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였어요. 신약은 지금 이 단어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재림, 왕이신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주의 강림하심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신앙보다도 이 신앙이 더욱더 중요했던 거예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요한과 당시 순교적 상황에 살았던 고난받는 성도들이 답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아람어로 이야기하는 단어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 우리 주님, 타 오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종교적인 박해와 핍박을 받게 돼요. 이러한 고난의 때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인사 대신에 마라나타를 인사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굴을 보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샬롬이 아니라 그들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삶에 오시기를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마라나타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넌 크리스찬들은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을 버타여 살아가지만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의 버거운 현실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라나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에게 무관하지 않아요.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9절에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너무나 명확하게 야고보는 재림의 임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 뭐라고요? 번개와 같다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우리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아직도 기다려야 할 시간이 더 남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때는 안 오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의 개념 속에 2000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관념 속에서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도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도래할지 아무도 몰라요. 예전에 다미 선교회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년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진짜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처럼 계속해서 기름이 닳지 않도록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8절에 가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표현해요. 굳건하게 하라. 헬라어로 스테리죠. 고정하다, 확립하다, 확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서 있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강력한 확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굳은 각오로, 단호한 용기로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핵심,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기를 소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목적지가 아님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 있음을.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야고보가 고난을 이겨내는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결말이 있다. 여러분, 형제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든 생각지 못한 고생과 힘듦을 경험해요. 왜요? 1년 반이라는 군대의 시간이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전쟁을 실전처럼 연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힘든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힘든 군 생활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저녁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군인들이 계속해서 저녁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세고 또 세요. 300일, 250일, 200일, 150일, 100일. 날짜가 줄어들고 저녁일이 다가오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내일 일어났는데 또 하루가 줄었어. 할렐루야. 내일 일어나 또 하루가 줄었어. 곧 전역한다. 곧 전역한다. 군 생활이 평생이 아니라 결말이 있다는 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결말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2가지 결말을 이야기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원망과 복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결말은 인내의 결말, 역전의 결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욥을 언급해요. 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속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참고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다시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욥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이 2배가 되고 10명의 자녀들을 다시 얻게 돼요. 엄청난 물질적 보상, 외적인 보상이 욥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인생의 더 중요한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신실한 관계가 된 거예요. 욥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동안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그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의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이지 않을까요?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깊이 다가왔어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볼 수 있구나.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말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자성어 중에 견인지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건히 참으면 끝내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 신앙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청년의 때가 계속되면서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요. 캠퍼스에서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의 가치와 유혹이 공격하고요. 직장에서 관계적 어려움이 신앙적 핍박이 찾아올 것이고, 교회 사역 가운데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낙심케 하여 우리의 사역을 멈추도록 공격해요.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인내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아시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에 그 인내의 신앙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